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알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번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으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말씀은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 이사야서는 사실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66장 안에 구약과 신약이 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책이라고도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열국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의 멸망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위기 앞에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어.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도망치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잊는다고 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렇죠. 잊겠다고 술을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만 깨질 듯이 아프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현상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래 어차피 뭐 어려운 거 그냥 이렇게 캐디나 친칭 나세 그러고 살자, 이러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을 즐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경고했어도 듣지 않고 세 번째, 현실을 즐기며 하나님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어놓는 유다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머지는 그 열국을 심판하면서 보면서 너희들 바벨론 의지하면 안 돼, 아수르 의지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다 망할 거야, 계속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22장은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지만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그 말씀이 오늘 들어있습니다. 한번 22장 1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어디 봤죠? 그 바벨론 멸망할 때 해변 광야라고 그랬죠. 해변 광야는 아주 물이 풍성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는 삶이 녹록지 않지요. 험하고 힘들고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환상의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상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하고 또 미래를 보게 하고 놀라운 이상을 보게 하고 또 다 알게 하시는 그런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말하는데 또 반대로 골짜기라고 말했어요. 골짜기는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어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말이 환상의 골짜기 상반되는 거죠. 결국은 유다 백성들의 그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이제 첫 글자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기 배경이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이 지금 아수르가 남하 정책으로 내려오면서 암몬, 모압 여기도 다 이제 무찌르고 또 여러 지금 아수르가 이제 남하 정책을 피면서 북이스라엘도 지금 망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이제 그 밑에 유다가 남았잖아요. 근데 유다도 어느 정도냐면 46개 성읍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지금 예루살렘 한 곳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냥 풍전등화 같은 거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아수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군을 18만 5천 명 대군을 끌고 왔죠. 그래서 그 유다 나라가 위태위태하는 가운데 그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송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아수르와 싸워서 승리를 이룬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밤새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군요. 우리를 살려주셨군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래요.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 맨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번역이 좀 왔다 갔다 헷갈리게 됐어요. 여기서 이들이 이제 막 지붕 위에 올라간 거야. 왜 지붕 위에 올라갔냐면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네. 또 남은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도 이제 그것을 보고 돌아가고 또 이제 퇴각하는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그들이 막 퇴각하는 거, 막 송장이 돼서 막 그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이제 망해서 가네? 그럼 우리는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즐거워하던 이런 뜻은 뭐냐면은 헛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음에 헛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들이 물러갔어 이렇게 다 죽었네.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이것은 잠깐이야.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다 쓰고 있죠. 여기를 예언적 과거라고 말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너희들 이거 갖고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야. 100년 후에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쁘게 이럴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 전쟁으로 총은 그때는 없죠. 전쟁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라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결국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이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고 어디 도망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벌써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안에서 꽁꽁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안에 기근과 먹을 것이 없잖아요. 기근과 또 그 안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돼. 성 밖으로 멀리 도망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서 죽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는 그냥 잡혀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서 죽는 것보다 그 기근과 전염병으로 먼저 이제 막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기뻐할 게 아니야. 너희들 100년 후에는 이런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여기서 너희 관원들은요, 이 백성들 앞장서서 싸워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할 자들이 이 관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관원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화를 벌이고 이 관원들이 먼저 도망가는 것이에요.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장서서 싸워야 될 이 자들이 무기를 다 버리고 이제 먼저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연약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싸워야 될 영적 군사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좀 청년들이 좀 있어요. 장년들보다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군사 훈련을 시킬 특수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고 또 막 우쭈쭈 뭔지 알죠? 애기들한테 우쭈쭈쭈 뭐 잘못해도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우쭈쭈. 이거를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근데 진짜 그 다음 주에 3명이 이제 교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원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백성들을 위로할 자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군사로 있기를 원하시지 매일같이 어린아이로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영적 군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기고 싸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성장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이제 비가 오니 생각이 납니다. 딱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비가 오는 날이었죠.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뒤에 오시자마자 비가 오는데 차 운행도 안 해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다 순하잖아요. 너무 싸나워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심장이 두근두근 예배를 진짜 그날은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좀 차 운행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안 나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열일 제껴놓고 나가죠, 솔직히. 그런데 그 권사님은 오셔서 누가 나 비 오는데 데리러 오지 않나? 그러고 이제 계산하고 계셨는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이제 안 오니까 이제 다 괘씸한 거야. 그래갖고 와갖고 막 권사님인데 막 눈에 쌍심지를 키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누가 시험 준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시험 받아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이것이 권사님 정도 되면은, 그죠? 우리가 볼 때 성숙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왜 어떤 부인들 그러잖아요. 달력에 내 생일이야 막 이렇게 해놓고 결혼 기념일이야 막 이렇게 해놓고 우리 남편이 이제 이걸 아나 모르나 이제 그리고 저녁 내 기다렸다가 이제 모르면은 오늘 생일이고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들은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여보 오늘 내 생일이야.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그냥 아나 모르나. 그 원사님이 그러셨던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차 운행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장로님은 이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지만 저도 20년이 넘게 차운행을 했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보통 1시간, 1시간 반이에요. 그러면은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얼마나 지치는지를 몰라요. 처음 저희 목사님이 차운행을 하셨을 때 막 운행하고 와갖고 헐레벌떡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완전 초보였는데 그래, 인천길은 쉬우니까 내가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운행을 했는데 자기네 중심인 거죠. 일찍 오면 왜 일찍 왔느냐, 늦게 오면 왜 늦었냐, 길이 뭐 내 맘대로 시간이 됩니까? 그런 걸 배려를 안 해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 새벽 차량 운행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새벽 촬영 하려면은 뭐 남들보다 1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갔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은 대문을 발로 차고 싶어요. 일어나 나가라 그러고, 그러기를 진짜 이 생각이 난 거죠. 한 20여 년을 그렇게 차운행을 했고, 아직도 이제 우리 장로님은 아직 이제 차운행을 졸업을 못 하셨는데, 차량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1시간 반씩 교회 차는 뭐 교회에서 기름을 주지만 개인이 할 때는 내가 기름값 내가면서 시간 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월급 주면서 운전기사님 안 쓰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가만 보면 갈 때는 다 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갈 때는 다 간단 말이야. 그런데 왜 교회는 꼭 차량 운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린아이들은 당연하지요.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은 또 데려다 주고 모셔오고 애기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권사님 정도면 40, 50년 신앙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차량 운행을 비 오는데 안 했다고 막 눈에 쌍심지를 키시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너무 딱 보니까 권사님은 온당한 데 없고 너무 사나운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끌고 좀 들어왔대요, 교회에. 그래, 목사님이 딱 보니까 권사님 인상이 너무 사납더래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희 교회는요, 사나운 사람은 등록을 안 받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디가 사납냐고, 내가 어디가 사납냐고 막 그러더래요. 지금 사납지 않냐고. 그래갖고 이제, 등록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이 거친 마음, 사나운 마음들이 다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관원들은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백성들 앞에 먼저 서야 될 자들이고 그들을 위로할 자들인데 제일 먼저 이 관원들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도망간다고 못 잡습니까? 도망 멀리 갔어. 야,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도망갔어. 그랬는데 다 잡아.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다 잡혀갖고 다 결박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이제 이 바벨론도 그랬죠. 멍청하고 바보 같고 좀 뭐 늙고 뭐 아무 쓸모 없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좀 똑똑하고 좀 쓸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잡혀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결국은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배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아수르가 태각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신이 난 거야. 막 기쁜 거야. 하나님도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데 그 기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지금 다 기뻐갖고 막 신나갖고 막 이러는데 한 사람이 지금 울고 있어.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초치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혼자 울고 있으니까. 물어는 보겠죠. 아니, 이제 속으로는 그러겠지. 아니, 이렇게 즐거운 날에 재수없게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이러겠죠. 그럼 묻는 거예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지금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막 어려움 가운데 막 칼로 죽고 도망가다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막 이 상황이 쫙 한 상 가운데 펼쳐지니까 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건 잠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보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영적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떤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 유다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펑펑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렇게 울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좀 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선지자님, 왜 이렇게, 왜 이리 좋은 날에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느끼면서 같이 우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 마음, 선지자는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보면은 저희도 이제껏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와 성도끼리는 물론 뭐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질투도 있을 수 있고 누가 잘 되면 말은 안 하지만 배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만큼은요 절대 배 아플 일이 없어요. 성도가 잘 되면 더 좋고 아픔이 있으면 고통이고, 그러기에 이 목회자는 이 아버지의 마음 대원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부모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껏 봤지만 정말 성도들이 잘 될 때가 무엇보다 기쁘고, 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정말 그 가슴이 너무 아프고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고스란히 그걸 느끼면서 이제 통곡하고,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통곡하고 우는데 이 백성들은 깜깜해요. 몰라요.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호칭이 다 들어가죠. 주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주 만군은 천군 천사, 이 땅에 하늘나라의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능력자, 권력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일어났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소란은 뭐예요? 비명 지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소리 지르고 막 혼란 가운데 있고, 발표 막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죠. 도망도 못 가요. 그리고 혼란의 날이요. 막 어떻게 할지 몰라. 전쟁 일어나 보세요. 어디로 피난 갑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 상황을 아주 이사야의 눈을 밝혀서 다 아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여기서 엘람 사람은요 바사 사람, 메대 바사 알지죠? 이 바벨론이 제국이기 때문에 혼자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 여러 나라들과 같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엘람, 바사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이들의 화살통은요, 궁수 알죠? 궁수. 대단해요. 아무튼 이 궁수로 유명한 나라가 이 엘람 사람인데, 화살통을 메었고, 그러니까 궁수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여기서 병거 탄 자와 마병. 병거는 뭐예요?
말이 있으면 그 뒤에 이제 전차, 옛날에 전차라기보다 이제 마차 같은 게 있죠. 그럼 마차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궁수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달리면서 이제 화살을 쏴서 막 그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니까 지금 엄청난 거예요. 병마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이 기르 사람은 메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패 든 자 앞에 타고, 앞에 막아야 되니까 앞에, 그 다음에 이제 궁수들, 마병, 여기서 병거 탄 자들. 그러면서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 마병은 이제 성문을 가득 메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어떻게 돼 있대요? 전차들. 완전히 그냥 군대로 완전 포위된 거죠.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미리 이제 도망가자들은 또 잡혀서 죽고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미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그랬죠.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벽, 여기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거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보통 성벽은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또 그 안에 또 이제 성벽이 있는 것이죠. 이제 성벽 하나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들이 이제 이런 아주 다 무너진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미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숲을 곳간의 병기는 솔로몬 왕 때 무기 저장고를 만들어 놓은 곳이었더니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솔로몬 왕 때 만들어놨던 그 무기 저장고, 무기 있지? 이제 무기 이제 가져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기를 갖다가 정렬해 놓고 그 다음에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고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물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빨리빨리 막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히스기야 터널을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 전쟁 나면 물을 딱 막아버리면 그 안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그 실로암 못에서 이제 끌어들이는 그 성 안에까지 이제 끌어들이는 그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가 550m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처럼 호수로 이런 게 아니라 그 바위를 다 뚫어갖고 그렇게 갖고 이제 물을 끌어들이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그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물이 이제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성벽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넓어요. 그래서 왜 기생 라합의 집도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벽이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아무튼 넓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옥을 헐어서 뭐를 하느냐면 성벽이 무너진 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옥들을, 성벽 위에 있는 그 가옥들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그 재료로 이제 성벽이 무너진 거를 막 이제 메꾸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지금 한다는 것이 저수지에 모아서 물하고 물 모으고 또 무기, 그 저장 창고에 가갖고 무기 꺼내 오고 지금 이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성벽을 그 이제 보수해서 막 튼튼하게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그랬죠. 여기 그러나 볼펜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아무튼 세모를 쳐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인간적인 방법 그거 쓰는 거 괜찮아, 뭐라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너희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너희들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살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하나 열어줄 텐데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줬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머리털을 뜯으며, 여기 머리털을 뜯기는, 어떻게 머리털을 뜯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그러니까는 머리털을 뜯다기보다 머리를 미르라는 거예요. 머리를 미는 것은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애곡할 때 이렇게 머리를 미는 그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굵은 배를 띠라. 가장 슬프고 어려움 가운데 이 굵은 배를 입는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한번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알죠? 니느웨 성은 어디냐면 아수르의 마지막 수도예요. 아수르 알죠? 아주 잔인한 그 아수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 차면 이제 그때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굴 보냈어요, 여러분? 요나를 보냈잖아요. 요나야, 저 니느웨 성이 이제 40일이면 멸망할 거야. 가서 멸망할 거라고 전해. 그런데 이 니느웨가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이 왼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래도 훈련받고 그 물고기 속에 있다. 어쩔 수 없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 니느웨 성에 이제 요나가 갔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은 워낙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그 성을 다닐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성읍인데 요나가 전하고 싶겠습니까? 왼수 나라인데.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도 야, 이것들아, 니네 성은 이제 40일이면 멸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루밖에 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야, 니네 성은 이제 40일이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살살 말했을 것 같아. 제가 봐도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닌 것도 3일은 다녀야 그 성읍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다녔다고 했어요. 하루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듣자마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 거 없이 다 베옷을 입고, 또 그것을 왕이 들었네요. 왕도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았다 그랬어요. 제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가장 이제 회개를 하는,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제 회개 가운데 있을 때 제 가운데 앉는다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과 백성과 모두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베옷을 입고 또 뭐를 했냐? 금식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성을 멸망시켰어요? 아니면 멸망 안 시켰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 그 멸망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려 어떻게 해요? 야, 어차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파티하고 있어요. 소 잡고 양 잡고 포도주 먹고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뭐 이러고 이제 먹고 마시자. 이제 아까 세 번째에 해당되죠. 현실을 즐긴다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도 상관없이 이것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결정했다. 이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들이 그러겠죠. 어차피 바벨론 그것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기른 양 누가 먹겠냐. 우리가 키운 소 누가 먹겠냐. 우리가 잡아먹자. 이러고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의 그 니네 성에 있는 그 백성보다 너무 악하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 길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돌이키고 너희들이 살 길이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너희들이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다 그 길로 살 길이 열릴 것인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인데 되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것이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가로막혔던 그 죄에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 길을 열어 주었고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이것이 지금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러면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면 이들이 좀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기들은 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인들이 많이 따라가면서 울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냐면 그 다음 세대 나중에 로마 디도장군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보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는데 이들 보세요. 자기 자녀들은 후손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먹고 죽자. 그냥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마음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좀 타일르고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야 네가 살 길이야. 그 자녀들은 막 더 어긋나는 거야. 막 반대로 나가고 막 그쵸?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자들이 행하는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뭐 말을 하건 말건 상관없어.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했나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말씀 계속 읽으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계속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2번씩 강조를 해요. 그럼 이미 이제 심판은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들은 이 죄악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죽기까지. 너희들이 죽어야 그 죄악이 끝난다.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만군의 여호와 능력자, 전능자, 절대 주권자에게서 그 날이 오면은 아무도 피할 자 없을 것이며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너무 강팍하고 근데 우리도 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어떤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런 막 눈에 막 쌍심지를 키고 막 혈기가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내 마음에 딱 부딪힘이 와. 그러면 어떤 것도 수용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좀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환란이 올 수 있어요. 또 건강의 문제도 올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올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아무것도 또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방법, 수단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병원 어디가 아파. 병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먼저 하라는 거죠. 기도 먼저 하고 가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 받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받는 거지. 평상시에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받겠습니까? 나 어디가 너무 아파. 그러면은 목사님께 기도 좀 받아봐. 이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받으러 나오죠. 근데 뭐 기도 받는다고 되겠어? 이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거죠. 이들이 그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준비는 다 했어, 인간적으로. 그런데 쏙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 빠졌단 말이죠. 아수르 군대 그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 삶 속에 위기의 때는 즐기라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 이사야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지금 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파수꾼처럼 나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 나라의 위기 가운데 지금 사실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 때는 몰라도 우리 후대 때는 정말 점점 빚이 쌓이게 되면 힘들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먼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나라의 그 위기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